에스겔 4장에서 5장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네 가지 상징 행위에 관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 성의 포위 장면을 예고하고 있는 토판을 그림에서 제작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요. 4절에서 8절에서는 선민의 범죄 기간과 심판 기간을 상징하는 좌우편으로 모로 누워서 있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7절은 선민의 범죄로 일어나게 된 예루살렘 심판 멸망을 전후해서 극심한 기근이 그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에서 4절은 예루살렘 함락대의 살육과 남은 자의 보존을 예고하고 있는 터럭 분산 및 처리에 대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상징 행위, 이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 행위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실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가지 행위 예언, 첫 번째 토판 제작 행위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에워싸여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에스겔이 좌우편으로 누워 지내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범죄를 대신 담당하는 행위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떡을 먹는 행위는 장차 예루살렘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혹독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럭 분산 소각 행위. 터럭은 에스겔에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염을 자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각각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데 숨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 3분의 1이 온역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배임을 당해 죽을 것이고 마지막 3분의 1은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말로써 예언한 게 아니라 행위로서 예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의 이 행위 예언 기간이 무려 7년이에요. 주전 593년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로서 부름 받을 그 해 4월, 그때부터 586년까지 꼬박 7년을 에스겔은 이러한 행위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 네 가지 행위 예언을 그대로 행했어요. 그렇다면 행위 예언이란 무엇인가? 행위 예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장차 있게 될 일에 대한 표징이 되는 그런 표식이 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은 모두 행위 예언을 했어요. 물론 주로 말로 예언을 했죠. 하지만 행동으로, 행위로도 예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려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게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를. 3년 동안 너는 벗은 몸으로 그리고 벗은 발로 다녀라. 이것이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벌거벗고 다니게 될 것이다. 애굽과 구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 예언이에요. 이 행위 예언의 그 뿌리는 사실 신약 시대까지 이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만나죠.
그랬을 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꽁꽁 묶여서 갈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행위 예언이에요.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 예언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예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는 무려 3년을 벌거벗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이 한번 보세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아니, 대낮에 벌거벗고 다녀보세요. 저거 미친 사람이지. 어떻게 저 정상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사야는 왕족이잖아요. 귀족입니다. 그런 왕족이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신분이 높은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근데 그 왕족이 입던 그 고귀한 그 옷을 벗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옷 다 벗어 제끼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3년 동안 다닌다고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요.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네 허리띠를 숨겨라. 이 말 한마디에 예레미야는 유브라데 강까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가는 거예요. 갔다가 와요. 근데 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 가라. 가서 그거 찾아와라. 다시 가는 거예요. 행위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띠가 썩었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씀 한마디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유브라데강까지 2번이나 보내시는 거예요. 행위 예언이에요. 에스겔도 오늘 본문에서 행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행위 예언하고 있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잠도 누워서 옆으로 자야 되고요. 한쪽으로 왼쪽으로 300일이 넘도록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총 390일 동안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라는 거. 한쪽으로만. 음식도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6가지 곡식으로 된 거, 그리고 물도 많이도 아니에요. 정해준 정량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래요. 그러다가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쇠똥으로 그럼 구워 먹어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거를 통해서 볼 때 이 행위 예언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위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 행위 예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한자로 이 예언, 미리 예자를 써요.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 이 미리 예자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이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를 사용해서 예금, 돈을 맡기는 게 예금이잖아요. 이 예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첫 번째 저 예언이에요. 앞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앞날이 궁금하기 때문에, 앞날 내가 어떻게 될지 내 미래를 내다보고 싶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는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 다 이 예언이에요. 앞날을 예측하는 거예요. 앞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것은 무당이요 점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예언은 건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넘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앞날을 예언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상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의도 없어요. 앞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무슨 불행이 찾아온다. 2022년도엔 어떻게 될 것이다. 2023년도엔 뭐가 될 것이다. 거기에 정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단순하게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뿐이지 거기엔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예언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 맡길 예자를 사용하는 이 예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예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말로 하는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맡겼는데 내가 말로 그것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동으로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하라고 그 말씀을 예언자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행위 예언이라 부르는 겁니다. 말로 하는 예언이 있고 행동으로 하는 예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오늘 우리 삶에도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목사인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목사인 저에게도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에겐 두 가지 예언,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저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맡겼을 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설교자에겐 이 두 가지 설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말로 하는 설교는 잘하는데 행동으로 하는 설교는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하는 설교와 행동으로 하는 설교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시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스토트가 쓴 현대 교회와 강단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의 진정한 설교는 이 설교단을 내려갈 때 시작된다. 행동으로서의 설교예요. 그죠? 말로서의 설교가 강단에서 부르짖는 설교라면 행동으로서의 설교는 이 강단을 내려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예배 역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행동으로서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으로서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 역시 동일합니다. 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 행동으로 하는 전도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에 실패하느냐 하면 말로 하는 전도는 잘해요. 하지만 행동을 하는 전도는 못해요. 보여주질 못한다는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였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로 하는 예언보다 행위로 하는 예언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행위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신앙, 말로 복음 전도를 해야겠지만 행동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이 시대를 위해 우리는 부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기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은 내가 말로서뿐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보여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에스겔의 이 행위 예언을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말로도 하나님께,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행위로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 실천적인 신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